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몇 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6절에서 8절은 매우 짧은 문장인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이같이 완벽하게 묘사한 곳은 없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버리시고 인성을 취하셨다는 이 사실은 첫째,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저 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인성 중에서도 최고로 비천한 말구에 탄생하신 그런 존재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하는 이 인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의 고통, 신의 희생을 의미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반복하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어떻게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죠. 이 사실 자체가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신은 절대적인 존재고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예요. 신은 영원한 존재고 인간은 죽음이 있잖아요. 유한한 존재예요. 신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신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또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아담 범죄 이후에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가능한 간극이 있는데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니 사실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되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아주 묘한 것입니다. 이 사실,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 또 종의 형체를 가져 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이 사실은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신이심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지 아니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지 못하잖아요. 예레미야 11장에도 말한 것처럼 10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어. 자신감이죠. 하나님, 나 위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겠느냐. 성경 최초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성이었어요. 그 성경의 첫 머릿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창조로 시작하여 재창조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 같은 것들, 사단도 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거 뭡니까? 온 천지 만물에 붙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어 쫓겨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불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세상을 지배하거나 사람을 죄로 쓰러뜨리거나 교회를 파괴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재난을 준다든가 욥에게도 병을 주지 않습니까? 사단이 주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애환과 비극은 전부 다 사단의 장난이라 말입니다.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드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람 되심이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심으로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인성을 가지신 이유는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 사람이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사람이 져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우리 죄를 못 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시지만은 바로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사람의 죄값은 반드시 죄의 삭슨 사망이고 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신이 피를 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가 흘려지나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대로 태어나서 당신의 인체 속에 우리와 똑같은 피 대신 죄가 없는, 피에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거룩하시지만은 그 속에 있는 거룩한 피,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주심으로 우리가 흘려야 되는 피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만족하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의 지옥 가는 희생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받아들이심으로 값을 지불하였다 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에서 6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한 푼도 남이 없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이번 주일날 11시 예배도 갈라디아 4장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동일한 로마서 8장 3절을 인용하게 되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1절 2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정죄도 입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예수께서 우리의 해방자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신가를 3절 이하에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3절 이하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율법은 거룩하죠. 왜? 율법은 바리새인이 낸 것이 아니에요. 산헤드린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단 총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수여하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또 반대편으로 수여 받은 거죠. 그러면 율법은 거룩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율법을 주셨을 때는 누가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산 아래 있는 우리들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이거 거룩한 것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막상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다 연약하여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주어졌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 육신을 가진 우리가 우리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은 뭐 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못하느냐?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느냐? 뭐 못하느냐? 죄를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율법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뭐 언감생심 하나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못한다. 근데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에 뭐라냐?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 왜? 바로 오늘 빌립보 2장 6절 7절 8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심으로, 그게 뭐예요? 율법이 못한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못해요. 율법 하나도 못해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렸죠? 이것은 율법의 책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10계명 말할 것도 없고 613가지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100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98가지는 못했다? 뭐 30가지는 할 수 있었는데 70가지는 못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도 못한다니까요. 율법은 못해요. 율법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율법은 구원을 못 줘. 그런데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인하여. 그러므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게 뭐예요? 오늘 로마서 빌립보 2장 5절 이하 말씀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로마서 8장 3절은 뭐라고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인성으로 보내요. 이 말씀이죠. 인성으로 보내요. 뭐라고 말이냐? 육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낸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다 덮어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죄를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죄를 딱 정한 거예요. 이런 죄의 값을 정했다. 요셉이 숨은 양, 예수님께서 은 30냥. 이게 뭐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또 실제로는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반성하고 나중에는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니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핏값이라 하여 나그네의 밭을 사지 않습니까? 이것들조차도 스가랴서에 다 예언이 돼 있어. 은 30. 그걸 가지고 나그네 묘로 삼는 피밭이라 그걸 사게 될 것이다라고 스가랴서에 메시아가 어떻게 당신의 제자에게 배척을 당하여 은 30에 종의 값인 은 30에 팔려서 값이 정해져서 종으로 여기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으신 거예요. 종의 값으로 지불된 거 은 30이. 이게 어쩌죠? 본문이 어떻게 같아버리게 되버립니다만은 이번 주일 11시 설교랑 너무 흡사하게 되어버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말하면서 좀 갈등이 생기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정하사라는 것은 값을 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하사는 값을 매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 한 번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결정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두 번 못 박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했다는 건 값만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단회적이에요. 그리고 단회적인데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정했다는 것은. 은 30으로만 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죄값을 정했고 단회적이고 그리고 단회적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후회하심이 없는 영원한 결정. 영원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했어요. 뭘 정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쫓지 않잖아요. 율법을 쫓아봐야 정죄밖에 없잖아요. 율법을 쫓아봐야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요. 율법을 쫓아봐야 율법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을 쫓아봤자 심판밖에 없어요. 율법을 쫓아봐야 행할 수도 없어요. 율법을 쫓아봐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쫓아갈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율법을 쫓아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씀하셨느냐 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영을 쫓아 행함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율법을 싹 다 지켜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인성까지 입으신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당연한 고달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심은 죄를 사해 주신다는, 죄 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천당에서 그냥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런 거짓부렁이로 말이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화 대사들도 있고 신부들은 밤낮 어르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거지 같은 그런 멘트를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사기급 그런 남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성경의 방식이고 영적인 방정식이라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죽어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죄도 없는 사람이 없고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대신하여 죽어봐야 그것은 개죽음이고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사 그렇게 대신 죽어주실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하시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정하사 단회적이며 영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마귀가 와서 천당에 또 기어 올라와가지고 마귀가 우리 이미 구원받아 천당 갔는데 마귀가 다시 설레발치고 지옥에도 안 갇히고 불못에 안 갇히고 마귀가 마음대로 지금처럼 돌아다니고 욥기서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도록 내버려 두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단언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들락날락 하다가 이 지상으로 내어 쫓긴 거네. 번개처럼 사탄이 내어 쫓기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2000년 전에 천당을 마음대로 다니고 하나님께서도
천당을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말씀한 것처럼 너가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수리라 그랬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순간 너는 여자의 후손의 그런 발을 물겠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천당에서 출입 금지, 그리고 거기서 출교 내어 쫓아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세상 임금으로 지금까지 군림해와서 오늘 그 대리자인 바티칸에 의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지옥과 화염과 거짓으로 온 인류를 비극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뭐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세력과 마귀 세력이 지금 내일 모레 국민투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뽑고 부정선거하고 사전투표하고 이런 거 다 마귀적인 장난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서 하지도 않는 거. 그러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요. 이런 마귀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부순단 말이에요. 뱀이 절지동물이죠. 맞지? 아니야? 뭐야? 뭐예요? 뱀이? 연체동물이야. 맞죠? 그래, 뱀은 여러분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꼬리는 살아서 막 지렁이를 밟아도 움직이다 하는, 꿈틀거린다 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막 움직이거든요. 그거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우니까.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2000년 전에 대가리가 부시졌는데 그 뒤에 있는 뱀 꼬리들과 몸통이 온 것을 막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전 인류를 전쟁통의 화마 속에 거짓과 타락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뱀 대가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하셨을 때. 이런 마귀가 여전히 이 땅에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 있어요. 아직 불못에 아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못에 집어 던져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런 시험이나 유혹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세 번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하면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심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혈육이 있잖아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거죠.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인성을 입으신 것은 인성을 입어야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죽느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죽으시는 것이지만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지만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온 인류를 처참한 삶을 살도록 위협하는 이 세력, 사망의 세력,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느냐? 인성을 입으신 의미, 그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심이라.
왜? 마귀가 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죄의 최초의 원인 되는 마귀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사람들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란 오늘 세 번째 주일인가요? 세 번째 동일한 제목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귀하디 쓰임받고 성령의 강력한 충만으로 항상 임재하며 승리하며 살았던 대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아를 돌아보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 자기 자신의 몸을 한탄하기를 오호라 나는 사망의 몸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오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할 것밖에 없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서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역사가 오늘도 주여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한 사람이 되시고 이 사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라 하였사오니 이미 마귀는 대가리가 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 직전에 이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갇히고 던져져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거기서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같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 삶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